우리 성경은 우리 본문은 잘 들리시나요? 모니터 좀 주십시오. 본문은 신명기 1장 19절로 32절인데요. 저희가 동일 평행 구절로 민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믿음.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 충격이 되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는 거였어요. 믿음에는 플러스, 지로, 그리고 마이너스의 신앙이 있는데 플러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신앙이다,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고 또한 그의 부하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또한 사울마저 감동을 받게 되어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그러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제 올해의 주제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좀 다뤄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도 일종의 좀 강의처럼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뭐 설교나 강의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설교는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근데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섞어서 전달을 하겠지만 강의보다는 설교가 재밌죠. 그냥 선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의 이해를 좀 도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한다 그래도 축구를 공을 이렇게 빵 찬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원리를 알아야 공을 차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제가 축구는 이런 거야 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만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축구를 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해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부분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유도 신문이었습니다. 유도 질문이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뭐라고요? 구원.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수준이 높아집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믿음, 소망 이거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의 이웃사랑, 선행, 자비, 자선 여러 가지의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좀 힘이 내십시오. 힘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천하 만민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배웠습니다. 다른 종교들 구원을 얘기하죠. 나름대로의 구원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신인이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편협적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너네 종교에는, 너네가 믿고 있는 거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미움 당하겠습니까? 친구 중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미움 당하겠어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핍박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밖에 없어를 선포하고 이것밖에 구원이 없어를 얘기하니까 탄압을 받고 미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나 그럴수록 예수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고귀해집니다. 그럴수록 예수는 더 빛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너의 길을 가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산에서 만나게 돼. 구원을 통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뭐일지 모르나, 평화로울 줄 모르나, 평안하다 전달될지 모르나 예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는 오직 구원이라는 핵심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중요한 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이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음, 예수 믿으십시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이 조금 모호해요. 오늘은 그 믿음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적도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지. 믿음이 많고 적음인 건가? 있고 없음인 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 건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묶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건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땡! 정확하게 순서를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단계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했잖아요. 그렇게 묶어버리면 다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뭐야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 복음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것이라고요? 복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좀 헷갈리십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믿을게요.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 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안위를 그 누군가와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시냐? 본인과 동일하게 창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인과 동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와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나와 교제할 수 있으니까.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 한 가지, 내가 너의 창조주이만 잊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와 관계 맺기 원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너에게 다 줬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 누려. 그 평안과 사랑과 안위를 누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그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너가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선악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게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의 방법, 나의 주인,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됨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갖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단절의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천사를 돌이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신의 자녀가 타락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들을 다 거두기로, 구원케 하시기로, 길을 내시기로 말씀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케 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거나 예수라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혼동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 혼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을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구원이 예수님 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그럼 예수님 있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모세 어떻게 할 거야? 다윗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구원의 상징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야. 힘든 길이야.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 어려운 길을 갖고 율법의 굴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미를 통해서 난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일 수 있으나 천국에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비유적인 얘기지만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엘리야와 같은 존재잖아. 우리가 훨씬 큽니다. 왠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온전한 화목제물이 된 걸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완성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바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같지만 그게 틀립니다. 무엇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두고 하나님, 예수님, 믿음,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은 흔히 말해서 가데스 베네아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명이 바로 가데스 베네아일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가데스 베네아의 믿음을 구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가데스 베네아입니다. 가데스 베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베냐예요. 가데스베냐라는 곳을 지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같은 곳이에요. 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곳에 나아가서 한번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간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리더들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12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출애굽할 때 이미 알려주십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풍요로운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땅이야. 그 땅을 너희 눈으로 보고 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12명이 가서 40일 동안이나 보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더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면 포도를 이렇게 뒤에 엉켜가잖아요. 거봉이 막 이따만한 게 막 열려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당시의 표현으로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 하나를 보게, 얼마나 그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야 저런 것을 맨날 먹을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보고 오면, 그 열매들을 보고 오면 좋은데 그 땅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인데 거기나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며 아주 디테일하게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 디테일하게 보니까 적군의 상황 파악들이 보는 것이죠. 봤더니 그들이 거민들이야. 성경에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니 아주 거인들이고, 그들의 키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과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철기 문화가 준비된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보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거예요. 내 모습이 메뚜기와 같아 보이더라. 내가 찐따 같고 쪼다 같은 거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찬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엔 내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데스베냐에서 그곳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만만하더이까? 진짜 만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평안하죠? 저는 어려운데? 저는 세상 사는 게 빡빡한데? 카드값이 맨날 저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막 풍요로우십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셋이 있어서 그런가? 뭐 날마다 난리인데. 어제는 파리바게트에 빵을 사러 갔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빵이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비슷한 거 이렇게 끼다란 거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가 딸기 맛과 치즈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먹고 싶대. 사러 갔어. 근데 그게 엄청 비싸대. 그 별거 아닌 게 비싼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나만 살 수는 없잖아. 1인당 2개씩 6개를 사야 돼. 내가 지는권 하나 뺐어. 그게 뭐 4불인가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물가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 빵만 보게 얼마입니까? 걔네들이 6개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삶이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관계, 살아가는 것 모든 게 빡빡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 세상에 너의 눈에 보이는 것들, 너를 어렵게 하고 하는데 힘들게 하는 그 죄악들로부터 나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원리가 있지만, 언제 물어보냐면 하나님은 가데스베냐에서 물어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가데스베냐에서 물어봐. 자, 이 가데스베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쭉 달려온 성경의 그 양이, 말씀드린 그 조직 신학이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풀면서 하고 있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성경 속의 구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의 백성을 만드냐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것을 구성하고 만들어 완성하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으로 선택해서 이미 그들을 선택한 선택에 나의 백성이라고 명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쪄들어 있는 노예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에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 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뭘 하시죠? 나와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광야에서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어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뭐였어요? 죄악에 쪄들어 있는 노예와 같은 건데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무장합니까?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세요?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며 또 뭐 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게 순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나타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장시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10개의 재앙을 갖고 옵니다. 우리 10개라는 영화 옛날 사람인가? 이거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추석 때 같을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밤새 막 돌판을 들고 있던 모세, 이렇게 되면 제가 옛날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출애굽을 쫙 하죠. 출애굽을 딱 합니다. 그때 10개의 재앙을 나타내요. 그거는 바로를 향한 재앙이긴 하고 이집트를 향한 재앙이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 빙의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빙의하셔야 돼요. 내가 노예고 광야 이집트에서 메말라 가고 있고 힘에 고생하고 있고 이런 거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출애굽이 이솝 이야기가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광야에서 진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채찍 맞아가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는 예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였네? 근데 어느 날 등장한 거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10개의 재앙을 빡 보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근데 재앙을 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움직여요. 그 두렵긴 하나 그 복음 갖고 이스라엘 그 모세가 지금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나갈 거야 그래. 일단 너무 좋은 일이잖아. 노예에서 해방되잖아. 나갑니다. 나가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광야에 몇 명이 나가냐면 200만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 군중 제일 많은 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월드컵에 축구장 가잖아요. 가장 큰 축구장 같은 데 가잖아요. 스페인 축구장 같은 데 몇 명이 들어가면 5만 명이 들어가요. 5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 5만 명이 줄을 잘못 서다가 무너져 내려갈 사람이 죽고 그래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엄청난 인원이 5만 명이라고. 근데 지금 출애굽은 몇 명이 나간다고요? 200만이 나갑니다. 200만. 끝과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자, 출애굽한데 마이크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영상 매체가 오늘부터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안 돼, 안 돼. 1000명만 있어도요 육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습니까? 회오리 바람 같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200만이면 저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흔히 토네이도라고 말하면 엄청난 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우리가 내가 노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회오리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전체를 덮어 200만을 덮어버려. 말로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와, 이게 하나님이네, 이게 하나님이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200만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연병장에서 행군을 하거나 재직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교들이 발 끌지 마, 발 끌지 마. 한 100명 정도가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발을 끄잖아요. 그 먼지가 군화가 끄니까 먼지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광야예요. 200만이 한 걸음씩만 움직여도 200만 걸음이야. 그러면 그 뒤에서 그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200만이 움직였나 보다, 홍해를 2줄로 걸었나 보다, 그 디즈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디즈니 때문에. 200명이 어떻게 200명이 2줄로 한번 세어볼까요? 끝도 안 보여. 어마어마한 양의 홍해를 건넜을 거야. 말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불기둥은 막 휘어감아, 저쪽에서 물기둥 막 구름기둥을 휘어감아. 200만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목마르다는 거야. 목이 말라. 물을 내면, 영화 같은 거 잘못 보면 안 돼. 물을 냈더니 막 물, 뭐 약수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 갖고 물 먹다 줄 서다 주고. 물이 어떻게 터지는 겁니까? 진짜 홍수처럼 터져나야지 200만이 먹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면 하나씩만 내려도 200만 개네? 메추라기가 200만 개가 매일매일 오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마리가 날마다 공급되는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금 우리는 진짜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성경에 있는 진짜. 그게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가 공급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해도 지금 힘드시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나 준비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 며칠하기 맨날 어디서 불러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이놈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들이네. 얼마나 교만했든지, 나를 여기서 죽일 셈이야, 나는 이집트에서 맨날 고기를 먹었는데, 막 거짓말 해대고 난리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공급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교만이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시고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때서야 가데스바네아를 데리고 갑니다. 중요한 건 가데스바네아 가는 순서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판 2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10계명인 거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후반부에 다 뭐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시죠. 신명기로 넘어가면 그 율법이 얼마나 디테일인지 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 사람을 때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송아지를 몇 마리 갖다 줄 것이고,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주신 거야.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앞으로 이렇게 약속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를 주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중심에 무엇을 두냐면 성전을 주신 거야. 이제 다 완성됐어.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실체이신 성막이 우리 중간에 들어온 거야. 그 상태에서 물어보십니다. 가데스바네아로 넌 나와 함께 가겠느냐? 저 거친 세상에 나아가겠느냐? 저 어두운 바다를 걸어 가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십니까? 제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어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제 믿음의 선배시니까, 사모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끝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신앙을 하나 이 세상 가운데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있는 작은 촛불 같은 거야. 어둠이 날마다 삼키려고 하는 거야. 베드로의 말로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놓치게 하려고, 그 신앙을 빼앗기게 하려고 엄청나게 달려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풍전등과 같이 막 흔들리는 바람과 같습니까? 내 신앙이 꺼질 것 같은 거야. 제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무 평안하신 분들이 이 안에 몇몇 계신 것 같은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럴 수도 있죠. 주님과 함께 안전히 그냥 거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냐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을 거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믿게끔 해주세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뭘까요? 아브라함 부르셨죠? 아브라함, 또 노아, 그 전에 노아 있죠, 노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120년간 노아 방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메소포타미아 떠나왔습니다. 모세 부르셨습니다. 모세 부르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우리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솔직히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 거야.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이 타고 있어. 여기서 말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민성아, 기포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라. 가죠. 기쁨으로 가지. 여기서 안 할 사람들 어디 있겠어? 안 한 사람 대단한 하나 있잖아요. 요나. 걔 대단하네. 보통 아니야. 요나가 보통이 아닙니다. 딴 데 가잖아. 요나는 다시스 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그때 부른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부른 걸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 속에서 모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몇 살에 만났어요? 80세의 떨기나무에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알긴 알았지. 히브리 백성이었으니까. 모세 언제 만났어?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어요? 처음 만남이 80세예요. 80세. 근데 성경은 모세 언제부터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서 그 믿음을 주시고 언제 그 콜링할지 모르는 하나님은 처음부터야. 다 처음부터. 누구 지금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같이 다 보고 계셔. 언제 만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 그 언제 만나게 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등장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장으로 믿겨지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연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복음이 전달돼.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잖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 이게 복음이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 그러니까 복음이잖아.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발걸음을 뛸 때 뭐가 나타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을 수밖에 없어.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야. 원래 처음 가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신기한 일들이 막 넘쳐나. 근데 많이 좀 오래 믿으면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 언제부터 끊으세요? 가나안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끊어져. 성경이 참 맥락이 웃겨요. 우리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계속 킵하고 구름기둥 그 만나 매출하기도 맨날 공급되면서 포도도 얻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딱 끊으시죠. 다른 스테이지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너희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예요. 그 천국이 가나안이에요. 자이온이야. 지금 너희를 통치하길 원하시고 지금 너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과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지금의 하나님 나라. 그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데스 베냐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거 뒤로 하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테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들 있잖아 라는 거죠. 보여줬던 것들 있잖아. 그 믿음으로 저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데스 베냐의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는 실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모세는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후세들에게, 제2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를 얘기하는 거,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상할 때 뭐라고 말하면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듯이, 그 아비가 그 아이를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보호하시고 걸어온 길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데스 베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그냥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너와 어떻게 동행했으며 너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제가 많이 표현하는 건데, 구약에서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trust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believe로 바뀌었어. 영어로 하면 believe는 뭐예요? 팩트를 믿는 겁니다. 그 안에도 누굴 believe 하는 거 있지만 believe라는 단어는 trust와 좀 달라요. trust는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believe는 그 사건을 믿는 거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틀어져 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챗 GPT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챗 GPT가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면 대화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죠? 너무 많은 질문을 했다고 끊어버려요. 3일 연속 걔랑 얘기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많이 하냐면, 너 나 알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어제 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질문들의 패턴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를 물어봐요. 오늘 내가 구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제 대화했던, 지난주에 대화했던 GPT와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당신의 성향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너 그래도 날 알고 있잖아. 조금만 얘기해줘. 그럼 나의 성향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렇게 탄생한 것 같아. 너가 생각할 때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어? 양자 물리학을 물어보기도 하고 빅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쫙 해. 밀려. 내가 모르겠어. 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잘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의 개념으로 갖고 와요. 진화론과, 너가 생각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완전한 진화론 베이스예요. 그래서 네가 신학자 입장, 너가 칼빈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계속 주입해줘요. 너가 그러면 창조론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끊겨. 내일로 넘어가야 돼. 제가 돈을 안 내서 그런지 돈을 내면 더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간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상한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얘는요 아무 말 대잔치야. 아무 말 대잔치야. 그래서 신학 쪽에서는 걔보다는 제가 많이 알지. 걔가 또 많이 알아도 걔가 융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걔가 뭐가 틀린지는 알잖아요. 뭘 물어보는데 계속 틀려. 계속 틀려. 아무 말 대잔치야. 어느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다시 증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논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죄송합니다. 지가 논문을 뭐 1900 몇십 년대에 나왔던 누구 교수의 논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논문을 나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없어. 죄송합니다. 이 논문은 존재하지. 이 때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당신의 답변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럼 넌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가요.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뭘 물어보냐면 이런저런 얘가 잘 알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틀렸거든.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 거야. 챗 GPT는요 여러분 엄청난 기술일지 모르나 아직까지는 또 더 발전해 나가겠죠. 아직까지는 내가 암만큼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암만큼만. 그러니까 얘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뢰를 먼저 보이신다니까요.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믿냐 안 믿냐를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찾으세요. 뭘 찾으시냐면 그 믿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공급하신 것을 찾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나의 백성을 삼기로 마음 먹고 너에게 보였어. 너는 그 믿음에 동참할래를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잖아.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안전이라 생각하는 그 배는, 그 태반은 세상의 바닷 가운데 침몰하게 생겼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것도 태바잖아, 배잖아. 그런데 그때의 진짜 태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십니다, 물 위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바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배를 건너갈 때, 배에서 발을 띄울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진짜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부야, 폭풍우가 쳐,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가데스 베냐에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손을 잡는 게 가데스 베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잡겠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택하면 그 예수의 길이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메마르고 광야의 길이고 어려울 거야. 나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12명 다 순교했어. 너 나를 따를래? 가데스 베냐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짜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려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른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시고 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공급하셔서 만나와 메추기를 공급하시고 그 만나를 먹어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데스 베냐를 넘어가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급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 여기서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나이다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제가 다 여러분의 환경을 이해할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고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없었습니까? 물론 아직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 안 하시더이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안 보이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은혜를 옛다 은혜다 이놈들아, 옛다 은혜다, 은혜 먹어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그래.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지 않아. 주시고 찾으십니다. 무엇으로 찾기 원하세요? 내 입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거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믿음이라 보이는 행위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그 태바 밖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말씀이라면 오늘 구약에 본 것처럼 그 성전을 내 안에서 뺏기지 않겠다라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태바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다윗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